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역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교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양심과 본성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볼 때에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지만은 만약 그것을 인정하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또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십계명도 하나님의 율법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악의 근원이고 악의 뿌리인 셈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런 일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아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수용되지 않아요. 오지를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저희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그 생활이 참된 진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나 감사한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 이런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고독이 오고 외로움과 허망한 좌절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무지함이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자신을 바로 컨트롤할 수 없어서 자신을 방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 결국에는 그것은 방향을 잃은 키와 같이 어두움과 무질서와 혼돈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와 자포자기와 자살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꼭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기가 막히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키를 잃어버리는 배와 같이 오늘 방황하고 표류하고 오늘 좌절하고 무질서한 삶에 내동댕이 치고 그리하여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맡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엾은 인간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이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참되고 진정한 평화의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한때 철학과 심리적인 불신 사고방식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혼돈의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어두움의 10년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참 진리를 복음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 후로 모든 의심, 불안, 불확실성의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내 생각과 사고체계를 붙들고 장악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모든 게 변했어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변했어요. 우주관도 변했어요.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모든 불확실성과 모든 사생의 질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거를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약해진 영혼들이 강건하게 회복이 되어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참된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잡것을 끌어모아서 어떤 진리의 체계를 만들어서 붙잡아 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허황한 결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참 진리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우선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은 진리의 개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력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성령님의 빛과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진리의 핵심 요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생각이 갈수록 점점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열정이 따라붙고 목마름 같은 인생의 갈망이 발생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망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영혼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한 영혼은 전혀 새로운 인생관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쉼 없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많은 부족과 연약이 있는 자들이죠. 정말 허물투성이고 약점이 많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갈으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이 영원한 은혜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마지막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인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고 영원한 성품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은혜의 원리가 새로운 욕구와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유도하면서 새로운 사고방식 체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목적하고 사모하는 그 영원한 성화, 거룩한 삶,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고 진리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비한 국면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노력이 합작을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인데 그 역사에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발맞추어서 헌신해 나가는 동력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이 영원한 은혜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되고 죄와 악과 불의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함과 깨끗함과 청결함을 애써 추구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거룩과
열심과 오늘 응답하는 신앙과 믿음의 순종 생활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추어서 힘쓰고 좀 수고해 나갈 때에 이 영광스러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같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신앙생활에 요점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아는 천국의 자녀인가를 알아보는 초점이 뭐냐? 의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태도가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진리의 체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리를 좋아하면서 그 의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중심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작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에 이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목을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며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갈망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체질 속에 형성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작업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